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40여 년 동안 계시록에 대한 체험을 많이 하게 하셨고 간증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증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도에 우리나라 6.25 전쟁이 있었고 저희 부모님들은 황해도에서 피난 나오셨다가 고향에 들어가시려고 백령도에 머무시는 동안 휴전이 되어 저는 백령도에서 1953년도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6살 때쯤에 백령도에 재력있는 미국 신부님이 들어오시면서 그곳에 병원과 양로원, 고아원을 또한 마을마다 성당을 그곳에 세우며 많은 구제품을 주민들에게 봉사함으로 우리는 졸지에 천주교 신자가 되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들이 모두 돌아가시게 되어서 고아원에 들어가 살게 되었고 많은 혜택을 누리며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가 있어서 천주교에 대한 자부심이 누구보다 컸습니다. 교회나 천주교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같은데 왜 교회를 어떤 사람은 다녀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또한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나는 하나님께 어떤 한 가지 죄를 짓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죄책감은 내 안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 일은 내게 우울증으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며 살 소망까지 사라지며 자살할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천주교 즉 카톨릭은 매주 금요일마다 신부님에게 1대1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나는 성당에 미사 드리며 오른쪽에 서 있는 마리아 동상 앞에서 나의 어머니시라면 나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또 왼쪽에 걸려있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노라고 3년을 울며 기도했지만 죄책감도 사라지지 않고 죽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약을 계속 먹어도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직장에서 일하던 언니로부터 간증을 듣게 되었고 그 간증을 들으며 교회에 가면 성령이라는 것을 받을 것만 같았는데 천주교에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성호를 그으며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성령이라는 걸 모를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얼마 지나 부흥회 하는 교회에 가게 되었고 부흥회 첫 시간을 기다리며 앉아서 약 먹으려고 갖고 있던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나의 전 재산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꿀같이 달든지 그 자리에 앉아 말씀만 들으라 해도 평생 들을 것 같았고 나는 새벽 예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새벽 시간에 왜 우는지 모르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며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절망과 죽음으로 가득 차 어둡기만 했던 내 안에 강력한 희락의 영이 임하여 웃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고 나는 진정 그분의 딸이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구세주이며 성령님은 이 사실을 증거해 주기 위하여 내게 오셨다는 것이 한순간 알아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나는 지옥 가고 싶어도 가지 않는다는 믿음과 확신이 들었고 얼마나 기뻤는지 말로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던 죄책감이 기억도 나지 않고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천주교의 미사는 잘못됐고 천주교의 성가도 부르기 싫다는 것이 영으로 깨달아졌으며 그동안 내가 교회에 다니지 못하고 천주교에 다닌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 받고 첫 주일에 교회에서 성찬식을 했는데 포도주가 입안에서 피맛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이것이 실제이구나.
그동안 천주교에서 미사 드릴 때마다 영성체라 하며 녹는 과자 같은 동그란 것을 먹었는데 어떠한 체험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나에게 확실히 체험시키시면서 천주교가 거짓되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나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나라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때 많이 가난했죠. 고아원에서 살 때에 미국에서 직접 들여온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구경도 할 수 없었던 좋은 구제품으로 먹고 입으며 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난 미국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 눈만 감으면 둥근 지구본이 보이며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가장 복받은 나라, 복받은 민족이며 나는 세계 어느 곳이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영감이 들었으며 결혼해서도 수년간 그 영감이 내게서 떠나지 않았고 나는 믿음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은혜 받고 밤마다 철야하며 서투르나마 기도했는데 어느 날 밤 주님의 가시관 쓰신 얼굴과 못 박힌 손이 보이는데 주님 그곳에서 내려오시라고 왜 거기에 계시느냐고 내가 십자가 지겠노라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 후 주님은 만난 지 2년 후 결혼 계획이 전혀 없던 저를 주님은 강화로 가게 하셨습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중매하신다며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제 안에 성령의 기쁨이 강하게 일어났고 저는 성령의 감동으로 보지도 않은 사람이 오케이 하고 오케이 되었습니다. 결혼 문제 놓고 기도하라. 주님이 곧 결혼시키겠다라고 주위에서 사역자들의 예언이 있었고 저는 요셉 같고 장남이며 과묵한 남편을 구했습니다. 요셉은 잘생겼으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고 총리 대신 되었으니 멋진 청년 요셉만 보았습니다. 팔리고 감옥에 갇혀 고생한 요셉은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사람이나 짐승의 초태생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특별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초태생이 되어 아버지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과묵한 남편은 내가 말이 많고 혈기가 많으니 같은 사람 만나면 싸움 많이 하고 못 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기도에 넘치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악한 영에 잡혀서 폐인에 가까웠습니다. 눈동자는 뽀얀 비닐을 씌운 것 같이 초점도 생기도 없었고 전혀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며 잠도 자지 않고 씻지도 않고 식사도 혼자서만 하는 상태였는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저 사람은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은 나의 배 밑에 초석과 같이 깔려 있으며 남편이 얼마나 예쁘게 보이던지요. 그때 나는 주님께 응답받으면 도깨비 방망이 같이 모든 문제가 뚝딱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고난과 연단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 부부는 애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결혼하자 곧바로 딸을 주셨습니다. 저는 전혀 다른 생활 환경에 적응이 되지 않았고 해보지 않은 농사일과 시부모님들 계시고 시동생 넷을 결혼시키는 이 큰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일들과 그러한 남편은 나를 속상하고 혈기나게 했으며 마음에는 한이 맺혀 날마다 통곡하며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딸아이가 돌쯤 되었을 때 서울에 계신 연세 드신 여자 목사님께서 강화에 오셔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혼돈에 빠져 기진맥진에 있던 저에게 영적인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때 당시 40년 전 그분은 주님께서 계시록을 풀어 주셨습니다. 그때에는 계시록 3장만 넘어 설교해도 이단 소리 들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 들림받을 사명자는 고난이 많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힘이 겨웠고 캄캄한 터널 속 같으며 금방 나올 줄 알았던 남편은 나에게 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13년 되는 해 주님은 계시록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 통하여 남편을 조금 치유하셨고 저는 남편이 숨겨놓은 종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중국의 그 영혼들은 다 어찌냐 하는 음성이 들렸고 신학하라 하셨습니다. 순종하여 신학교 다닐 때에 천주교 교황이 적그리스도며 그들의 비리와 음모와 조직을 파헤치고 드러내리라 하셨을 때 저는 놀랍고 흥분되었습니다. 학교 졸업 시즌 2001년도에 집에 강대상 들여놓으라 하시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은사도 말씀도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기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에 유례없는 상수리가 많이 열렸고 기도도 접은 채 그것 줍기에 혼신의 힘을 다한 결과 혈이 협착증과 온몸이 부서질 것 같은 통증이 생겼습니다. 그런 후 나는 어떤 집회에 가게 되었고 하늘로부터 우레와 같은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우상과 싸우라, 우상을 멸하라, 강력한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우상이 뭐지? 우상과 어떻게 싸우고 멸하지? 그것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세요. 아버지만이 그 우상을 멸하실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라고 외쳤습니다. 느닷없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걸 주셨을까? 잘못된 음성 같지는 않았지만은 크게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에 아이들이 다닌 지역의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부인 되시는 집안의 8천 동서가 암에 걸려 고생하고 있는 곳에 신방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설립자가 불교 신자였고 학교 경영상 그들과 교장 선생님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부인되는 암 환자와 예배 드릴 때마다 우상과의 싸움의 말씀을 계속 주셔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주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 심령의 우상을 제거하라. 가문에 흐르는 우상을 제거하라. 지역의 우상을 제거하라. 민족의 우상을 제거하라. 불교인 것보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계적인 우상 천주교 교황 그러시는데 그들의 중간층 세력과 맞서 싸울 것 같았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부터 순교해야 된다. 선교해라. 자주 말씀하셨는데 그때서야 우상과 싸우라는 강력한 음성이 이해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이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종려주일이었습니다. 그날이 마태복음 21장을 설교하려 했을 때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호산나 라는 뜻은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소서, 환난에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라는 뜻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이사야서 58장 금식장을 주셔서 금식하라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밥 굽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세상줄 끊는 것이 금식이다라고 설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요엘서 2장 17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라는 말씀, 이 말씀들이 주의 종들은 제단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기를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적그리스도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찾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웃지 못하게 하소서 하셨습니다. 네 번째, 내가 박정희 대통령 때 계엄령을 보지 않았느냐? 지금은 비상의 때가 아니라 계엄령의 때다라고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날이 3.1절 주일이었습니다. 너희 민족이 일제압제에서 다 힘을 잃고 있을 때 내가 유관순 그 어린 딸을 일으켰다 하는 설교 말씀이 제 입에서 강권적으로 나왔고 저는 그때서야 주님이 주셨다는 걸 알았고 제 마음이 벙벙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든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고 설교가 막 쏟아질 것 같았지만 기도만 하면 환난이 코에 닿았고 교황을 치는 기도와 선교해야 한다는 기도가 강하게 되었습니다만 주님은 내 입을 봉함하라 하셨습니다. 이 전하고 싶은 마음 절제하기를 7년 8년이 걸려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소서 이 기도를 2년 넘게 새벽마다 부르짖게 하시더니 2012년도 1월 8일 주일 새벽에
주님, 이렇게 휘어져 무르익은 곡식이 많은데 언제까지예요? 롯의 사이들과 같이 농담으로 여기는 자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가 되었는데 전도하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전도하라시는 걸 보니 때가 왔구나 하며 차에 스피커를 달고 외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주님은 기도하게 하셨고 눈앞에 짐승표 받지 말라는 글씨가 보이며 그래 내가 스피커 달고 외치되 짐승표 받지 말라고 외쳐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시키시려고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셨고 불순종하면 이 땅에서의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도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며 순종해야만 한다는 걸 알기에 힘들고 두렵지 않고 시작했습니다. 짐승표인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10개월이나 1년 할 것 같았는데 10개월 후에 다시 등에다 짐승표 베리칩 받지 말라고 붙이고 다니라 하셔서 전철이나 사람 많은 시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주님이 순교해야 한다고 너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마음이 괴롭고 답답했습니다. 순교하고 싶지만 믿음과 용기는 부족합니다. 주님께 많이 따졌습니다. 왜 순교냐고, 왜 그렇게 죽어야만 하느냐고요. 제 설교를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데 당신이 지으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친히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말씀하시고 친히 실천하셨다. 이 세상 누구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 몸으로 친히 실천한 사람은 없고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을 영으로 알게 하셨고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님께 따질 수 없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순교에 대한 압박감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2012년 그때에 계시록 15장의 말씀을 말씀하시며 모세와 같은 종들의 인도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라는 말씀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모세와 같이 환란에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할 모세와 같은 종들이며 출애굽기 19장 4절에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나를 것이며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 없이 이 환란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을 때 틀림없이 아버지의 특심하심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믿음이 마음의 압박감이 조금 덜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겨울에 7명에 대하여 기도가 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7명에 대하여 확실하게 가르쳐 주세요. 이단 소리 듣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주의 호령 났다. 안식도 없고 이 땅에 평안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 없다. 앞으로 전진뿐이다. 숨겨놓은 종들에게 7명을 부어주시어서 루시퍼의 거짓의 옷을 벗기게 하소서라는 강력한 기도가 되어졌고 2013년도에 허리와 몸이 너무 아파 누워서 기도하다가 주님 나는 천국도 싫고 지옥도 싫고 안 태어나는 것이 복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도 죽도 못하게 더 살아야 돼요. 불평했습니다. 그 불평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가슴을 치며 회개시키시더니 7명을 받으면 온몸이 회복된다. 14만 4천에 입맞은 종이 되려면 영이 깨끗해야 한다 하시더니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후로 순교의 압박감이 차차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개척을 순종했더니 중국 선교 갔다 오게 하시고 남편을 회복시키시며 신학하라 하셔서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저 사람이 나오면 완전히 마지막 때로 진입한다는 영적인 계산이 오래전부터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주님은 시간 없다, 다 되었다 하셨습니다. 7명은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대신 모든 일을 정확히 수행하며
모든 상황에 정확한 통찰력으로 아버지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지혜, 청명, 지식, 모략, 재능, 여호와 경외하는 신이 7명인 것입니다. 환난 때에 적그리스도와 싸우며 영혼들을 추수하는 아버지의 강력하고 완전한 역사인 것입니다. 나는 계시록에 대해서 가르쳐달라 기도한 일이 없습니다. 신학적으로나 말씀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 계시록의 삶을 살게 하셨을 뿐이며 주님께서 이제 인터넷에 올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심히 가까운 연고로 준비하시고 주님 맞이하실 준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